안녕하십니까?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신앙의 여정을 함께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 어떻게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 위대한 신앙의 신비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 로마 제국의 영광이 저물어가던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불렀고 배우지 못한 시골 사람이라 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수많은 영혼을 하느님께로 인도한 위대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성 파트리치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의 고백을 듣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를 남긴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복음의 빛을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 파트리치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은 파트리치오. 저는 죄인이며 투박한 시골 사람이고 모든 신자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많은 이들이 저를 업신여깁니다. 저의 아버지는 칼포르니우스, 부제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포티투스, 사제이셨지요. 우리는 바나뱀 타부르니아의 근처에 살았습니다. 제가 포로로 잡혀간 곳도 바로 그 근처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16살쯤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참되신 하느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다른 이들과 함께 아일랜드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해도 마땅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느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던 사제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우리 위에 당신의 강한 분노를 쏟으셨고 우리를 여러 민족 가운데 땅끝까지 흩어버리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 것은 바로 그 이국 땅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저의 불신앙을 깨닫도록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뒤늦게나마 저는 저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고 온 마음을 다해 저의 주 하느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저의 비천함을 굽어보시고 제 젊은 날의 무지에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알기 전에도 제가 지혜를 얻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기 전에도 그분께서는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듯 저를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포로로 살던 그 땅에서 이토록 자비롭게 베풀어 주신 위대한 축복과 은사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하느님을 알게 되어 하늘 아래 모든 민족 앞에서 그분의 위대한 기적을 찬미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성부 하느님만이 계실 뿐입니다. 그분은 누구에게서 나지 않으셨으며 시작이 없으신 분, 모든 시작이 비롯되는 분,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께서 이 시대가 시작되기 전부터 영적인 방식으로 성부와 함께 계셨음을 증언합니다. 그분은 모든 시작 이전에 형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과 보지 못하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맞아들여져 성부께로 가셨습니다. 성부께서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존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는 그분을 믿으며 그분께서 가까운 장래에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시는 분이며 각 사람의 행실에 따라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는 불멸의 선물이며 약속입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이들과 귀 기울이는 이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로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경배하는 분은 바로 이 한 분 하느님, 거룩한 이름의 삼위일체 안에 계신 분입니다. 저는 여러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의 형제들과 친지들이 제 본 모습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제 삶에 영감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편에서 증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는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십니다. 또한 거짓을 말하는 입은 영혼을 죽인다 하셨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쓸데없는 말에 대하여 심판날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저는 그날의 심판을 큰 두려움과 떨림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날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벗어날 수 없으며 모든 이가 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작은 죄까지 낱낱이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이 글을 쓰려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망설였던 이유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할 말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다른 이들처럼 율법과 성서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말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 없이 늘 유창하게 말하던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저의 말과 언어는 이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제 글에서도 쉽게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배움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제 늙은 나이에 젊었을 때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고자 합니다. 당시 저의 죄들이 제가 읽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제가 전에 했던 말을 반복한다 한들 누가 저를 믿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말하는 법도 모를 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 알기 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얼굴을 붉히며 저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 마음과 영혼에 담긴 말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게도 다른 이들과 같은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어떤 보상이 따르더라도 저는 침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제가 무지하고 더딘 혀로 너무 나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경에는 말더듬이의 혀가 평화를 말하는 법을 빨리 배우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누구보다 먼저 투박한 시골 사람이며 난민이고 무식한 자입니다. 저는 미래를 대비하는 법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압니다. 제가 비천해지기 전에 저는 깊은 진흙 속에 누워있는 돌멩이와 같았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분께서 오셔서 당신의 자비로 저를 건져 올리시고 담벼락 맨 꼭대기에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께서 베푸신 그 위대한 선행에 보답하여 지금 여기서 그리고 영원히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선행을 말입니다. 그러니 놀라워하십시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이들이여. 학식 있는 권위자들이여. 듣고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지혜롭고 법에 능하며 말에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 가운데서 저처럼 어리석은 자를 불러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가장 멸시받는 자일지라도 그분께서는 다른 이들보다 먼저 제게 영감을 주시어
제가 경외와 존경으로 흠없이 민족들을 충실히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이끈 그 민족들을 말입니다. 그분의 선물은 만일 제가 그럴 자격이 있다면 제 삶을 바쳐 진리와 겸손으로 끝까지 그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아일랜드에 도착한 후 저는 매일 양을 쳤고 낮 동안에는 자주 기도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은 점점 더 커졌고 제 믿음은 자라났으며 제 영은 감동을 받아 하루에 100번, 밤에도 그만큼 기도하곤 했습니다. 저는 숲속과 산 위에서도 머물렀고 눈과 얼음과 비 속에서도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저는 전혀 해를 입지 않았고 게으름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깨닫지만 제 안에서 성령께서 불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꿈속에서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는 금식을 잘했다. 곧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얼마 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라, 너의 배가 준비되었다. 그곳은 가깝지 않았고 200마일이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본 적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6년 동안 함께 지냈던 사람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하느님의 힘으로 저는 갔습니다. 제 삶의 방향을 선한 것으로 이끄신 하느님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 배를 향해 가는 동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착한 날 배는 막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과 함께 항해하고 싶다고 말하자 선장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쾌하고 화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히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들을 떠나 제가 머물던 오두막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걸어가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들 중 한 명이 제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빨리 와요. 저 사람들이 당신을 부르고 있소. 저는 즉시 돌아섰고 그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당신을 믿겠소.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친구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오. 그들은 이교도였지만 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고 우리는 즉시 돛을 올렸습니다. 사흘 후 우리는 육지에 닿았고 28일 동안 황무지를 여행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끔찍한 굶주림이 닥쳐왔습니다. 선장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봐, 그리스도인. 당신의 신은 위대하고 전능하다고 했지 않소?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거요? 굶주림으로 이런 비참한 지경에 처했는데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잖소. 그때 저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나의 주 하느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분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니 여러분의 길에 음식을 놓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만족할 만큼 풍족하게 말입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돼지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많은 돼지를 잡았고 이틀 밤낮을 그곳에 머물며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개들까지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2일 후에 그들은 하느님께 큰 감사를 드렸고 저는 그들의 눈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 해가 지난 후 저는 브리튼에 있는 부모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아들처럼 환대하며 제가 겪은 그 모든 고난 끝에 다시는 자기들을 떠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있을 때 어느 날 밤 환시 속에서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빅토리쿠스였는데 마치 아일랜드에서 온 것처럼 셀 수 없이 많은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중 하나를 제게 주었고 저는 그 편지의 첫머리를 읽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의 목소리. 편지의 첫 부분을 소리내어 읽고 있을 때
저는 그 순간 서쪽 바다 근처 포클루트 숲가에 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한 목소리로 외치는 듯했습니다. 거룩한 소년이여, 청하오니 오셔서 다시 우리 가운데 걸어주소서. 이 외침은 제 마음을 깊이 찔렀고 저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주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던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밤 하느님만이 아시지만 그것이 제 안에 있었는지 제 곁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을 수는 있었지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씀이 끝날 무렵에야 분명해졌습니다. 너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니 그가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저는 기쁨에 가득 차 깨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젊었을 때부터 진실한 믿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여러분도 아시고 하느님께서도 아십니다. 제가 함께 사는 이교도들 사이에서도 저는 신의를 지키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제가 그들 중 단 한 명에게도 속임수를 쓰지 않았음을 아십니다. 저는 하느님과 그분의 교회를 위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혹시 아주 작은 대가라도 받기를 바랐겠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비천한 노력을 통해 곳곳에 성직자들을 서품하셨을 때 제가 그들에게 무상으로 봉사했는데 혹시 제 신발값이라도 지불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저를 고발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하여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제 자신을 바쳤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무도 살지 않는 가장 먼 곳까지 세례를 주고 성직자를 서품하거나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곳까지 여행했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은사로서 저는 여러분의 선익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부지런하고 기꺼이 행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제 영혼의 증인이신 하느님을 부릅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칭찬을 구하거나 탐욕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믿는 영에 그것이 저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분은 신실하시며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설령부를 원한다 해도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매일 죽임을 당하거나 포위되거나 노예로 잡혀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늘의 약속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전능하신 하느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분은 모든 곳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예언자가 말했듯이 너의 걱정을 주님께 맡겨라. 그분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이제 저는 제 영혼을 가장 신실하신 하느님께 맡깁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사절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비록 저의 신분이 비천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런 개인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저를 이 임무를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그분의 가장 미천한 종들 중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분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 보답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을 말할 수 있으며 제 주님께 무엇을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진 것 중에 그분의 선물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만일 제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흉내낸 적이 있다면 제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그분께서 제가 이 개종자들과 포로들과 함께 제 피를 흘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설령 제가 묻힐 무덤이 없거나 제 시신이 개나 야수들에게 비참하게 찢기거나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는다 해도 말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제 영혼과 육신을 모두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 있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정해진 날의 태양의 밝음 속에서 곧 우리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서 부활하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며 그분의 모습을 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리게 될 것은 그분에게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저 태양은 그분의 명령에 따라 매일 떠오르지만 영원히 다스리지 못할 것이며 그 빛도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 태양을 숭배하는 모든 자는 비참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합니다. 그분은 결코 멸망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이들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저의 고백의 말씀을 간략히 여러분 앞에 놓습니다. 저는 진리와 마음의 큰 기쁨으로 하느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증언합니다. 제가 일찍이 탈출했던 그 나라로 돌아간 데에는 복음과 하느님의 약속 외에 다른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 글은 죄인이며 배우지 못한 파트리치오가 아일랜드에서 쓴 것입니다. 부디 누구도 제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행한 작은 일들이나 알린 것들이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은 그것이 하느님의 선물이었음을 판단하고 진실로 믿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죽기 전에 저의 고백입니다. 성 파트리치오의 고백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한 소년의 고난이 한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이 거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우리는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조차도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가? 오늘 성 파트리치오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신앙 여정에 새로운 힘과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안녕하십니까?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신앙의 여정을 함께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 어떻게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 위대한 신앙의 신비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 로마 제국의 영광이 저물어가던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불렀고 배우지 못한 시골 사람이라 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수많은 영혼을 하느님께로 인도한 위대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성 파트리치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의 고백을 듣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를 남긴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복음의 빛을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 파트리치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은 파트리치오. 저는 죄인이며 투박한 시골 사람이고 모든 신자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많은 이들이 저를 업신여깁니다. 저의 아버지는 칼포르니우스, 부제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포티투스, 사제이셨지요. 우리는 바나뱀 타부르니아의 근처에 살았습니다. 제가 포로로 잡혀간 곳도
바로 그 근처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16살쯤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참되신 하느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다른 이들과 함께 아일랜드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해도 마땅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느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던 사제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우리 위에 당신의 강한 분노를 쏟으셨고 우리를 여러 민족 가운데 땅 끝까지 흩어버리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 것은 바로 그 이국 땅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저의 불신앙을 깨닫도록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뒤늦게나마 저는 저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고 온 마음을 다해 저의 주 하느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저의 비천함을 굽어보시고 제 젊은 날의 무지에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알기 전에도, 제가 지혜를 얻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기 전에도 그분께서는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듯 저를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포로로 살던 그 땅에서 이토록 자비롭게 베풀어 주신 위대한 축복과 은사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하느님을 알게 되어 하늘 아래 모든 민족 앞에서 그분의 위대한 기적을 찬미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성부 하느님만이 계실 뿐입니다. 그분은 누구에게서 나지 않으셨으며 시작이 없으신 분, 모든 시작이 비롯되는 분,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께서 이 시대가 시작되기 전부터 영적인 방식으로 성부와 함께 계셨음을 증언합니다. 그분은 모든 시작 이전에 형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과 보지 못하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맞아들여져 성부께로 가셨습니다. 성부께서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존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는 그분을 믿으며 그분께서 가까운 장래에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시는 분이며 각 사람의 행실에 따라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는 불멸의 선물이며 약속입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이들과 귀 기울이는 이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로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경배하는 분은 바로 이 한 분 하느님, 거룩한 이름의 삼위일체 안에 계신 분입니다. 저는 여러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의 형제들과 친지들이 제 본 모습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제 삶에 영감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편에서 증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는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십니다. 또한 거짓을 말하는 입은 영혼을 죽인다 하셨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쓸데없는 말에 대하여 심판날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저는 그날의 심판을 큰 두려움과 떨림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날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벗어날 수 없으며 모든 이가 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작은 죄까지 낱낱이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이 글을 쓰려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망설였던 이유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할 말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다른 이들처럼 율법과 성서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말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 없이 늘 유창하게 말하던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저의 말과 언어는 이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제 글에서도 쉽게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배움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제 늙은 나이에 젊었을 때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고자 합니다. 당시 저의 죄들이 제가 읽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제가 전에 했던 말을 반복한다 한들 누가 저를 믿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말하는 법도 모를 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 알기 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얼굴을 붉히며 저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 마음과 영혼에 담긴 말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게도 다른 이들과 같은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어떤 보상이 따르더라도 저는 침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제가 무지하고 더딘 혀로 너무 나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경에는 말더듬이의 혀가 평화를 말하는 법을 빨리 배우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누구보다 먼저 투박한 시골 사람이며 난민이고 무식한 자입니다. 저는 미래를 대비하는 법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압니다. 제가 비천해지기 전에 저는 깊은 진흙 속에 누워있는 돌멩이와 같았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분께서 오셔서 당신의 자비로 저를 건져 올리시고 담벼락 맨 꼭대기에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께서 베푸신 그 위대한 선행에 보답하여 지금 여기서 그리고 영원히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선행을 말입니다. 그러니 놀라워하십시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이들이여. 학식 있는 권위자들이여. 듣고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지혜롭고 법에 능하며 말에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 가운데서 저처럼 어리석은 자를 불러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가장 멸시받는 자일지라도 그분께서는 다른 이들보다 먼저 제게 영감을 주시어 제가 경외와 존경으로 흠없이 민족들을 충실히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이끈 그 민족들을 말입니다. 그분의 선물은 만일 제가 그럴 자격이 있다면 제 삶을 바쳐 진리와 겸손으로 끝까지 그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아일랜드에 도착한 후 저는 매일 양을 쳤고 낮 동안에는 자주 기도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은 점점 더 커졌고 제 믿음은 자라났으며 제 영은 감동을 받아 하루에 100번, 밤에도 그만큼 기도하곤 했습니다. 저는 숲속과 산 위에서도 머물렀고 눈과 얼음과 비 속에서도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저는 전혀 해를 입지 않았고 게으름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깨닫지만 제 안에서 성령께서 불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꿈속에서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는 금식을 잘했다. 곧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얼마 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라, 너의 배가 준비되었다. 그곳은 가깝지 않았고 200마일이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본 적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6년 동안 함께 지냈던 사람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하느님의 힘으로 저는 갔습니다. 제 삶의 방향을 선한 것으로 이끄신 하느님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 배를 향해 가는 동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착한 날 배는 막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과 함께 항해하고 싶다고 말하자 선장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쾌하고 화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히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들을 떠나 제가 머물던 오두막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걸어가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들 중 한 명이 제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빨리 와요. 저 사람들이 당신을 부르고 있소. 저는 즉시 돌아섰고 그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당신을 믿겠소.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친구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오. 그들은 이교도였지만 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고 우리는 즉시 돛을 올렸습니다. 사흘 후 우리는 육지에 닿았고 28일 동안 황무지를 여행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끔찍한 굶주림이 닥쳐왔습니다. 선장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봐, 그리스도인. 당신의 신은 위대하고 전능하다고 했지 않소?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거요? 굶주림으로 이런 비참한 지경에 처했는데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잖소. 그때 저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나의 주 하느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분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니 여러분의 길에 음식을 놓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만족할 만큼 풍족하게 말입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돼지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많은 돼지를 잡았고 이틀 밤낮을 그곳에 머물며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개들까지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2일 후에 그들은 하느님께 큰 감사를 드렸고 저는 그들의 눈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 해가 지난 후 저는 브리튼에 있는 부모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아들처럼 환대하며 제가 겪은 그 모든 고난 끝에 다시는 자기들을 떠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있을 때 어느 날 밤 환시 속에서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빅토리쿠스였는데 마치 아일랜드에서 온 것처럼 셀 수 없이 많은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중 하나를 제게 주었고 저는 그 편지의 첫머리를 읽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의 목소리. 편지의 첫 부분을 소리내어 읽고 있을 때 저는 그 순간 서쪽 바다 근처 포클루트 숲가에 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한 목소리로 외치는 듯했습니다. 거룩한 소년이여, 청하온이 오셔서 다시 우리 가운데 걸어주소서. 이 외침은 제 마음을 깊이 찔렀고 저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주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던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밤 하느님만이 아시지만 그것이 제 안에 있었는지 제 곁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을 수는 있었지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씀이 끝날 무렵에야 분명해졌습니다. 너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니 그가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저는 기쁨에 가득 차 깨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젊었을 때부터 진실한 믿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여러분도 아시고 하느님께서도 아십니다. 제가 함께 사는 이교도들 사이에서도 저는 신의를 지키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제가 그들 중 단 한 명에게도 속임수를 쓰지 않았음을 아십니다. 저는 하느님과 그분의 교회를 위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혹시 아주 작은 대가라도 받기를 바랐겠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비천한 노력을 통해 곳곳에 성직자들을 서품하셨을 때 제가 그들에게 무상으로 봉사했는데 혹시 제 신발값이라도 지불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저를 고발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하여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제 자신을 바쳤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무도 살지 않는 가장 먼 곳까지 세례를 주고 성직자를 서품하거나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곳까지 여행했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은사로서 저는 여러분의 선익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부지런하고 기꺼이 행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제 영혼의 증인이신 하느님을 부릅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칭찬을 구하거나 탐욕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믿는 영에 그것이 저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분은 신실하시며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설령 부를 원한다 해도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매일 죽임을 당하거나 포위되거나 노예로 잡혀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늘의 약속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전능하신 하느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분은 모든 곳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예언자가 말했듯이 너의 걱정을 주님께 맡겨라. 그분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이제 저는 제 영혼을 가장 신실하신 하느님께 맡깁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사절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비록 저의 신분이 비천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런 개인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저를 이 임무를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그분의 가장 미천한 종들 중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분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 보답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을 말할 수 있으며 제 주님께 무엇을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진 것 중에 그분의 선물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만일 제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흉내낸 적이 있다면 제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그분께서 제가 이 개종자들과 포로들과 함께 제 피를 흘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설령 제가 묻힐 무덤이 없거나 제 시신이 개나 야수들에게 비참하게 찢기거나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는다 해도 말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제 영혼과 육신을 모두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 있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정해진 날의 태양의 밝음 속에서 곧 우리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서 부활하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며 그분의 모습을 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리게 될 것은 그분에게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저 태양은 그분의 명령에 따라 매일 떠오르지만 영원히 다스리지 못할 것이며 그 빛도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 태양을 숭배하는 모든 자는 비참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합니다. 그분은 결코 멸망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이들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저의 고백의 말씀을 간략히 여러분 앞에 놓습니다. 저는 진리와 마음의 큰 기쁨으로 하느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증언합니다. 제가 일찍이 탈출했던 그 나라로 돌아간 데에는 복음과 하느님의 약속 외에 다른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 글은 죄인이며 배우지 못한 파트리치오가 아일랜드에서 쓴 것입니다. 부디 누구도 제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행한 작은 일들이나 알린 것들이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은 그것이 하느님의 선물이었음을 판단하고 진실로 믿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죽기 전에 저의 고백입니다. 성 파트리치오의 고백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한 소년의 고난이 한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이 거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우리는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조차도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가? 오늘 성 파트리치오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신앙 여정에 새로운 힘과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안녕하십니까?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신앙의 여정을 함께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 어떻게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 위대한 신앙의 신비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 로마 제국의 영광이 저물어가던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불렀고 배우지 못한 시골 사람이라 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수많은 영혼을 하느님께로 인도한 위대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성 파트리치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의 고백을 듣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를 남긴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복음의 빛을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 파트리치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은 파트리치오. 저는 죄인이며 투박한 시골 사람이고 모든 신자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많은 이들이 저를 업신여깁니다. 저의 아버지는 칼포르니우스, 부제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포티투스, 사제이셨지요. 우리는 바나뱀 타부르니아의 근처에 살았습니다. 제가 포로로 잡혀간 곳도 바로 그 근처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16살쯤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참되신 하느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다른 이들과 함께 아일랜드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해도 마땅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느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던 사제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우리 위에 당신의 강한 분노를 쏟으셨고 우리를 여러 민족 가운데 땅끝까지 흩어버리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 것은 바로 그 이국 땅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저의 불신앙을 깨닫도록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뒤늦게나마 저는 저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고 온 마음을 다해 저의 주 하느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저의 비천함을 굽어보시고 제 젊은 날의 무지에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알기 전에도 제가 지혜를 얻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기 전에도 그분께서는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듯 저를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포로로 살던 그 땅에서 이토록 자비롭게 베풀어 주신 위대한 축복과 은사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하느님을 알게 되어 하늘 아래 모든 민족 앞에서 그분의 위대한 기적을 찬미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성부 하느님만이 계실 뿐입니다. 그분은 누구에게서 나지 않으셨으며 시작이 없으신 분, 모든 시작이 비롯되는 분,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께서 이 시대가 시작되기 전부터 영적인 방식으로 성부와 함께 계셨음을 증언합니다. 그분은 모든 시작 이전에 형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과 보지 못하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맞아들여져 성부께로 가셨습니다. 성부께서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존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는 그분을 믿으며 그분께서 가까운 장래에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시는 분이며 각 사람의 행실에 따라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는 불멸의 선물이며 약속입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이들과 귀 기울이는 이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로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경배하는 분은 바로 이 한 분 하느님, 거룩한 이름의 삼위일체 안에 계신 분입니다. 저는 여러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의 형제들과 친지들이 제 본 모습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제 삶에 영감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편에서 증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는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십니다. 또한 거짓을 말하는 입은 영혼을 죽인다 하셨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쓸데없는 말에 대하여 심판날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저는 그날의 심판을 큰 두려움과 떨림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날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벗어날 수 없으며 모든 이가 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작은 죄까지 낱낱이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이 글을 쓰려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망설였던 이유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할 말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다른 이들처럼 율법과 성서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말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 없이 늘 유창하게 말하던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저의 말과 언어는 이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제 글에서도 쉽게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배움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제 늙은 나이에 젊었을 때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고자 합니다. 당시 저의 죄들이 제가 읽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제가 전에 했던 말을 반복한다 한들 누가 저를 믿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말하는 법도 모를 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 알기 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얼굴을 붉히며 저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 마음과 영혼에 담긴 말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게도 다른 이들과 같은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어떤 보상이 따르더라도 저는 침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제가 무지하고 더딘 혀로 너무 나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경에는 말더듬이의 혀가 평화를 말하는 법을 빨리 배우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누구보다 먼저 투박한 시골 사람이며 난민이고 무식한 자입니다. 저는 미래를 대비하는 법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압니다. 제가 비천해지기 전에 저는 깊은 진흙 속에 누워있는 돌멩이와 같았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분께서 오셔서 당신의 자비로 저를 건져 올리시고 담벼락 맨 꼭대기에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께서 베푸신 그 위대한 선행에 보답하여 지금 여기서 그리고 영원히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선행을 말입니다. 그러니 놀라워하십시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이들이여. 학식 있는 권위자들이여. 듣고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지혜롭고 법에 능하며 말에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 가운데서 저처럼 어리석은 자를 불러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가장 멸시받는 자일지라도 그분께서는 다른 이들보다 먼저 제게 영감을 주시어 제가 경외와 존경으로 흠없이 민족들을 충실히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이끈 그 민족들을 말입니다. 그분의 선물은 만일 제가 그럴 자격이 있다면 제 삶을 바쳐 진리와 겸손으로 끝까지 그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아일랜드에 도착한 후 저는 매일 양을 쳤고 낮 동안에는 자주 기도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은 점점 더 커졌고 제 믿음은 자라났으며 제 영은 감동을 받아 하루에 100번, 밤에도 그만큼 기도하곤 했습니다. 저는 숲속과 산 위에서도 머물렀고 눈과 얼음과 비 속에서도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저는 전혀 해를 입지 않았고 게으름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깨닫지만 제 안에서 성령께서 불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꿈속에서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는 금식을 잘했다. 곧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얼마 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라, 너의 배가 준비되었다. 그곳은 가깝지 않았고 200마일이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본 적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6년 동안 함께 지냈던 사람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하느님의 힘으로 저는 갔습니다. 제 삶의 방향을 선한 것으로 이끄신 하느님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 배를 향해 가는 동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착한 날 배는 막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과 함께 항해하고 싶다고 말하자 선장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쾌하고 화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히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들을 떠나 제가 머물던 오두막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걸어가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들 중 한 명이 제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빨리 와어. 저 사람들이 당신을 부르고 있소. 저는 즉시 돌아섰고 그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당신을 믿겠소.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친구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오. 그들은 이교도였지만 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고 우리는 즉시 돛을 올렸습니다. 사흘 후 우리는 육지에 닿았고 28일 동안 황무지를 여행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끔찍한 굶주림이 닥쳐왔습니다. 선장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봐, 그리스도인. 당신의 신은 위대하고 전능하다고 했지 않소?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거요? 굶주림으로 이런 비참한 지경에 처했는데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잖소. 그때 저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나의 주 하느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분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니 여러분의 길에 음식을 놓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만족할 만큼 풍족하게 말입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돼지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많은 돼지를 잡았고 이틀 밤낮을 그곳에 머물며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개들까지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2일 후에 그들은 하느님께 큰 감사를 드렸고 저는 그들의 눈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 해가 지난 후
저는 브리튼에 있는 부모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아들처럼 환대하며 제가 겪은 그 모든 고난 끝에 다시는 자기들을 떠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